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희 아내가 축하한다는 거예요. 뭘 축하하느냐? 44살 된 거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두 번, 그래도 네 번째로 어린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살 더 잡수시고 그만큼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꿈을 꾸는 교회요. 이 꿈을 꾸는 교회는 사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새해 새해 첫날 설교 또 우리 교회 표어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중소도시에 있는 터미널들 있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들. 이런 터미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다고요. 왜 문을 닫느냐 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요. 버스를 많이 안 타고 이제 다 개인 자가용이 다 있잖아요. 자가용 타고 다니고 하느라고 사람들이 터미널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질 않으니까요. 이 터미널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 폐업 신고를 내고 하나둘씩 폐점을 하고 또 마냥 손님을 기다리던 이 상점 주인들도 그것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찾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이후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역의 산속에 있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으로 나아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데 구하고 다른 데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이 있었어요. 과천에 있는 게 아니고 과천이 아니라 건대 쪽인가 어디 대공원이 있었는데 그땐 그거 하나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신나게 공원에 가서 신나게 가고 있다가 앞에 있는 아버지인 줄 알고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탁 잡았는데 그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다른 아저씨인 거예요. 다른 아저씨가.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쫓아가다가 너무 빨리 가길래 손을 이렇게 탁 잡았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가 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살이 안 됐나 5살인가 그랬을 텐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막 장미덩쿨 같은 뭐 이렇게
터널 같은 게 있어요. 하얀색 이렇게 해가지고 장미 이렇게 심어져 있고 거기 있고 분수가 그 당시에 그렇게 예뻤어요. 분수가 이렇게 양쪽으로 쫙 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내 아버지일 것이다 생각하고 쫓아가서 손을 딱 잡았는데 웬걸 다른 사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 주위를 둘러본데 막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는 안 보이는 거야. 거기를 막 울면서 헤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막 방송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미아보호소가 어디서 저를 찾으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진이 있어요. 사진인데 그 얼굴에 때가 묻었는데 그냥 얼마 울어가지고 그 왜 때가 묻어서 울면 여기 하얗게 눈물 자국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 눈물 자국이 나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사진이 아직도 저희 본가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맞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닐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누구를 붙잡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 하는가, 하나님께 얻으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그런 이치들을 붙잡고 누가 이렇게 하면 잘 산다더라, 누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누가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더라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거나 다른 것을 쫓아가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께 잘 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모하고 꿈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눠볼 때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하는 성도가 실력 있는 성도다. 우리가 실력 있는 성도, 믿음 좋은 성도, 이건 어떤 성도냐? 무슨 일이든지, 가벼운 일이든지, 무거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안 친해.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다른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보다, 매달리는 것보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다른 쉬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역사하실까?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애슐리타운이라는 곳에 큰 고아원을 세웠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는 고아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요, 적어도 일주일이 걸려야 되는데 온 고아원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목사님한테 뛰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그냥 얼어 죽게 생겼어요. 다 감기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옆에 옆구리에 성경책을 이렇게 탁 끼시고 저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한 게 맞습니까?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목사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했을 텐데. 나는 하나님 보일러를 좀 빨리 고쳐주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누가 도와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응답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봄 날씨와 같이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막 날씨가 막 오락가락하지 않았어요. 한번 축 추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씨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추운 북풍이 불지 않고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서 영국 전체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 수리공이 와서 보일러를 수리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예전처럼 추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노트에다 써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한번 목사님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쉬운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실력이고 성도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여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주님이 도와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점점 이 기도의 실력이 늘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기도와 열심이 병행되어야 응답이 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올해 이제 저희 집안 목사님들 자녀들 입시가 다 끝났어요. 저는 여기 올 때 걱정을 했던 게,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자녀들 학교를 가는 거 보면서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그런 마음이 조금, 의심이 좀 다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감사님 딸이 의대에 갔어요. 의대. 한림대 의대에 진학했고, 다 목사님들 아들 딸들이 물론 서울에 있다고 다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 가고, 또 지방에 가더라도 지방의 국립대 좋은 대학교로 다 그렇게 갔더라고요. 이번에 학교도 많이 갔는데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의대 간 아이를 봤더니요, 물론 기도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믿음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신앙 따라서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더 제가 놀라운 건요, 노력하더라고요. 학원도 안 다녀요. 학원도 안 다니는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 딴 애들 얘기 들으면 앉아서 쉬는 시간 공부해요. 애들이 물어봤대요. 야,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 왜 이렇게 공부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공부가 좋아, 난 즐거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원도 안 다니면서요, 자기가 스스로 뭐가 모자란지 찾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찾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입시를 해서 대학교를 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응답에, 하나님의 응답에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열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요, 끈질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문구는요, 고대 거지들의 삶의 지혜예요. 즉, 문전박대를 당해도 거지들이 어떻게 하죠? 문전박대를 당해도
끈질기게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라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계속된 열심. 이 열심이 뭐냐? 이 열심을 시편 4편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 열심을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구하고 찾는 것도 있지만 기도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애쓰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경건한 자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은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건 뭐냐? 이 시편 4편에는 세 가지로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게 경건하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목표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하기만 위해서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일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 시편 4편에 보니까 떨며 범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 아내랑 싸웠는데 수예배 전에 싸웠어요. 저희 아내랑. 그동안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었나 봐요. 폭발했어요. 그래서 팍. 그때 요단이도 어린이집 안 가고 있었는데 둘이 한바탕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화해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좀 그동안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결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모자랐다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요. 힘들 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잘 넘어집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열심 있는 경건한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도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목사인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예배 준비하기 전에 싸울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그런 넘어질 만한 일들, 죄 지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 지을 거 다 지으면서 내가 악한 모습 다 보이면서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경건한 기도자는 이 마음을 다스려서 평소에 주님과 동행해서 이 죄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늘 사모함과 성령 충만함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이 경건한 자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마지막으로 시편 4편에서 얘기하는 경건한 기도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드린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 열심이 있어요. 온전히 예배드리려는 열심이 있어요. 온전한 예배는 뭡니까? 준비된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오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사모한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헌신과 예물과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이 드리는 것이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온전한 예배자는 내 드림이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는요 결단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끝나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그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겸비하며 거룩하며 사명 감당하며 주의 자녀로 살겠다는 이 굳은 결심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의 기도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 열심이 뭐냐? 우리가 경건한 기도자가 돼야 돼요. 경건한 기도자. 경건한 기도자가 뭐라 그랬죠? 사명 감당하고 떨며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는 이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천국의 소망도 구해야 된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구한 게 이 세상의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 성경에 보니까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되는데 유용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을 구하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떡을 구해야 되는데 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먹으라고 돌을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잘 구해요. 뭘 구해야 됩니까? 떡을 구해야 돼요.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됩니다. 생선을 구해야 되는데 뱀을 구한대요. 돌은요 쓸데없는 거예요. 뱀은 뭘까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떠날 걸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드리라고 하는데 이 두드리는 건 뭘 두드리는 거겠습니까? 천국문을 두드린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요 보호자가 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 나와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세상의 정욕뿐만이라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구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제기도 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지 저도 목회 잘할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명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구할 수 있는 또 내 필요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은혜도 거룩함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꿈을 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올 한 해를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올 한 해 꼭 이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테가 이제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지옥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런 글귀가 있대요. 지옥문에 사람들이 막 끌려갈 때 이 지옥 입구에 이 단테의 소설에 보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포기하라. 이렇게 써 있대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하면요. 지옥은 소망이 끝나는 곳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고 소망하는 것이 없고 꿈꾸는 것이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것들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부귀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꿈을 꾸는 교회, 꿈을 꾸는 성도님들, 꿈을 꾸는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꿈은 허황된 꿈, 세상의 부질없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와 소망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주신다고 합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잘 구하시고 열심히 내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건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받는 우리 가정 우리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경건한 기도자로서 세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의 전귀에 올립니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대를 갖게 하시고 열심 내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말씀을 한 해 동안 잘 마음에 심고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구하는 시간과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과 은혜도 부어주셔서 깊어진 믿음 또 더 많은 사명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